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완전체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 허집사님은 그렇게 금방 악기를 뚝딱 배우시네요. 참, 우리 허집사님은 음악성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엔 기타도 그렇게 금방 배우시더니 팔방미인. 너무너무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왜 웃으세요? 팔방미인, 제가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좀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일을 바꾸시면서 금요 심야에 같이 우리랑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금요일 날 보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간사님? 네. 과거에 제가 한 제자와 1:1 양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1:1 양육을 하면서 그 청년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굉장히 너무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모르게, 어디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남모르게 오랫동안 소가리를 하고 그 가슴 속에 꼭꼭 묻어 놓다가 이제 1:1을 하면서 저에게 이 용서 파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가서 이제 털어놓으면서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런 폭력에 또 시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해서 이 칼까지 칼로 위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아무 데서도 얘기 못 하잖아요. 아버지는 교회 중직자인데 이걸 혼자 속에 앓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과 또는 증오와 이런 상처가 아주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겨울과 여름에 집단 상담을 들어가는데,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1:1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 같이 다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그 문제를 상담을 직접 하고 나도 상담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들만의 집단 상담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과의 갈등은 그렇게 오히려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많은데, 아내와의 갈등,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내와의 부부싸움이 그냥 목사님들이신데도 도가 지나쳐서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게 한번 자기도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터졌는데 이게 막 실타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 자체 안에서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분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가장 닮은 분
한번 고르라고 그래. 그럼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 상인가 봐요. 저를 골라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쌓였던 거를 다 이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쌓였던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게 참 묘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같이 안아주고 아들아 미안하다. 저는 연기를 못 하잖아요. 발연기잖아요, 제 연기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실제로 감정이입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너무너무 그 상처를 준 아들에게 미안해가지고 안고 한참 울고, 거기에서 이렇게 상처가 고백이 되어지면 그게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버지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상처가 참 뿌리 깊을 정도로 깊구나. 이걸 평생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의식 속에 묻어놨다가 자기도 그런 상처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가 어떤 얘기를 꺼내다가 그게 갑자기 이제 얘기를 꺼내면 이 집단 상담 같이 하는 분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깊이 있는 곳까지 끄집어내서 그 시간에 치료를 하는 시간인데, 그걸 보면서 참 다들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겠다. 사실은 아마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면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큰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아마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나에게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돈과 잔소리로만 키워온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자신에게 아픈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자식들의 모습을, 상처 주었던 자식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다 참고 사는 거죠. 그렇죠?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계속 이게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주님 안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만일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면, 마음을 배반하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속물 남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또 이 시대의 남편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아내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참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용서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모습이 용서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어떻게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용서의 문제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못해.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회복되지 않은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인된 사람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용서의 결정체잖아요. 즉 그분은 인류의 용서, 죄사함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이 십자가상에서도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용서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쇠, 용서에 있어서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근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군중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면,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군중들은 나름대로 자기 사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고 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역시 예수님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죄에 대한 무지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모르고 짓는 저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불쌍하신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이라면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네가 알면 그러겠니? 우리 저랑 여러분 많이 암송했던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즉 우리의 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 보이는 이웃, 보이는 친구, 보이는 누가,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적수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평생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한다니까요. 내가. 왜요? 기도 응답도 안 되죠. 복의 통로도 막히죠. 예배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나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몰라서 그러지.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분이 하는 거 심지어는 자기가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조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지.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마귀에게 조정당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이 있으면 저분이 몰라서 그런다. 저분이 무지해서 그래. 알면 안 그럴 텐데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저분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용서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용서하기 원한다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마음속에 용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마 그 마음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께서요 가장 많은 말씀 중에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이거 굉장히 베드로가 크게 인심 쓴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3번까지가 가장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다 7번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자, 잘 보세요. 70번씩 7번을 해라.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딱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7, 7,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7번 용서해 줬으면 많이 용서해 준 건데 7번 용서해 주고 8번째 용서 안 하면 그건 용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너 7번만 용서해 줄 거야. 7번만 참을 거야. 숫자 속으로 세고 있어. 1번, 2번, 3번, 6번. 너 한 번만 더 건드려 봐. 마지막이야. 이건 용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 혹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고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를 실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용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고 그 용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큰지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으로만 설교로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로 실천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누가복음 23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는 용서에 성공한 사람은 용서하는 기도에 먼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뭘 먼저 시작한 것이냐면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난 그래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정 안 생기면 그냥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몇 번 이 용서 파트를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믿음의 우리 선배였던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을까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 간수가 언니의 목숨을 빼앗고 이 코리텐붐 여사를 고문과 이러한 것으로 아주 큰 고통을 줘요. 심지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그러한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고문들을 해서 정말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회에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그 간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이 코리텐붐 여사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눈빛만 다 가리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꿈에서도 계속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그 사람이 그날 집회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언하고 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서 이렇게 한 사람씩 갈 때 인사를 하는데 이 여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전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용서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악수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허그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코리텐붐 여사와 아주 동역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용서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기도조차도 그 기도의 시작이 성령께서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표현되어야 진짜 용서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덕목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고는 전달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용서받았는지 모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용서와 사랑은 하나예요. 왜요? 사랑의 열매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릴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부족한 백성입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이게 문제예요.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사랑하는데.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죠. 미안한데. 그러면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안한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2차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랑한다는 말, 미안한다는 말만 잘해도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용서를 가르치시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곳곳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신 거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지난 신약 성경대학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러브레터라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이 연애 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연애 편지를 안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연애 편지 한번 받아봐서 내용 다 아니까 이렇게 던져버리고 안 읽나요? 그 내용 뭐 다 알지만 또 읽어, 또 꺼내서 또 읽으면서 혼자 막 웃어. 막 그리고 막 상상 속에 빠지고 그때를 생각하고 막 추억에 잠기고 막 연애 편지가 다 달아. 그런데도 질리지가 않아.
성경은 훅 던져놓고 여러분 나 일독했어 이제 그리고 성경 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 고백하시잖아요.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을 해요? 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거예요. 이게. 꿀 발라놓은 거예요. 이 책에. 진짜로 꿀을 발라놨겠어요? 그 정도로 단 거예요. 주님의 사랑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표현력이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저 사랑해요. 아니, 표현해야 사랑해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정의성이라는 분의 예를 드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예를 드세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책 이름이 그래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정의성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온통 얻어맞은 폭력의 기억만을 가지고 자라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버지의 분노는 언제나 가정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버지하고 레슬링을 하면서 뒹굴면서 아버지의 배를 만지면서 아버지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저렇게 친밀한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 큰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DTS 그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사랑의 언어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란 그 사람이 이 사랑의 표현을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뚝뚝한 말로 그래 너도 잘 생활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말을 연습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용기를 내서 23년 만에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그 전화를 끊고 그날 펑펑 울었답니다. 처음으로 한 자신의 사랑 고백 때문에 스스로 울고 스스로 감격해서 그날 울면서 자기 마음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대요. 아버지를 용서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자기가 한 사랑 고백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 사랑 고백을 하는 순간에 자신의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이러한 막고 있었던 것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날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이 분에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이동원 목사님 책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좀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설명보다는 직접 글을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정날 부모님 댁에 세배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안아드리리라 결심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 세배를 드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사역을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다.
앉아 계시는 아버지와 내가 서 있는 거리가 불과 1.5m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가 마치 요단강 같이, 아니 홍해 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뻗어져야 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난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나를 안아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던 아내도 울고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더 이상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했다. 그런데 최근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세요? 여기 월마트다. 그런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에 들려온 말은 희성아, 나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용서의 결단과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곳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이미 그 기도의 순간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